우리나라 소설 중에 한 이태 전에 나온 것 같아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시작은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평생을 정색하고 살아온 아버지가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진지일색의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딸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일어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아버지를 그 3일 동안 새롭게 만납니다. 소설 속 아버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빨치산이었고 진정한 해방을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는 하루에 4,000원도 겨우 쓰면서 남을 위해서 1,200만 원의 빚을 갚아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사위의 장례식을 치러주느라 동분서주하고 또 빨치산을 피해 숨은 경찰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단순히 시대의 해방, 민족의 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해방을 위해 사셨다는 것을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그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새롭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해방일지, 아버지의 해방일지, 그 제목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해방이란 단어와 일지라는 단어, 두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졌습니다. 해방, 한자로 하면 풀 해자, 벗을 해자, 그리고 놓을 방자가 만나서 이룬 단어입니다. 해방의 사전적 의미는 구속이나 억압, 부담에서, 구속이나 억압,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일지라면 해방된 것을 날마다, 해방되는 과정을 날마다 기록하는 게 해방일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해방일지 한번 기록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2025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여기서 종의 멍에는 문맥으로 볼 때 율법의 멍에를 말합니다. 본디 멍에가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지게 된 멍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는 종으로 살았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시대는 종으로, 또 한참 지내서 또 어느 시대에서는 포로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포로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자유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자유자의 삶으로 발을 내디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모두 여러분 자유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가서 정말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는 진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먹었으면 했는데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는 상태까지 갑니다. 그 자리까지 가자 아버지가 생각나서 종으로라도 받아달라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주지 않고 어떡하죠? 아들로, 상속자로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돌아온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살지 않고 종처럼 살면 어떨까요? 분명히 아버지가 다시 아들로 받아줬는데 그 아들이 들어와서 종처럼 산다. 그럼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내 아들인데 왜 쟤는 종처럼 살지? 정말 마음이 참담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종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종하면 어떤 사람이죠? 시키는 일을 하죠. 엄밀히 말하면 시키는 일만 합니다. 시키기 전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마음대로 했다가 주인 눈밖에 나면 이거는 큰일이죠. 그러니 시키는 일만 하면서도 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노예근성이라는 말 다 아시죠? 노예근성 뭐죠? 누가 시키기 전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겨우겨우 억지로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하기는 하는데, 나름 하기는 하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노예근성적인 종의 모습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 종은 뭐죠? 이런 질문이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좋아서 종이 된 사람입니다. 어찌어찌 무슨 일로 무슨 사연으로 어쩔 수 없어 종이 된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가진 자유로 종이 되기를 선택한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 곁에 있기만 해도 좋고 주인이 뭘 시키면 신나고 기쁘고 정성스럽게 그 일을 해냅니다. 주인이 좋아서 일을 하니 자유자 이상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삽니다. 그럼 이게 주의 종의 궁극의 모습, 종국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 자유를 새롭게 만나갑니다. 어릴 때는 맘대로 하는 게 자유인 줄 압니다. 뭐 그때는 그게 그냥 자유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 내 마음대로 해서 얼마나 나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꽤 위험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있는 물고기 중에 물 위로 튀어오르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날치는 놀랍게도 물 위에서 튀어올라서 지느러미가 날개처럼 되더라고요. 100m 이상을 간답니다. 근데 뭐 그런 날치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잠시 튀어오르는 물고기들 있죠. 근데 그 물고기들이 물 위로 튀어오르는 걸 자유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자유일까요? 자유인 줄 알고 막 물 밖으로 나가서 튀어오르다가 금방 새들의 먹이가 될 겁니다. 새들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면, 새들의 공격에 호되게 당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있었던 물이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 물 속에 있다는 것을 물고기는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가 말하죠.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공동번역과 새번역은 자유를 주셨으니를 해방시켜 주셨으니로 번역합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말지 말랍니다. 다시는. 여기서 종의 멍에는 말씀드린 대로 율법입니다. 율법.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있게 읽다 보면 율법이 꼭 성경 속에 기록된 것만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교회 박사람들도 자기만의 율법이 다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저래야 하고, 또한 사회적 통념, 또 생각의 습관, 그런 줄 알고 사는 것, 그게 개별적으로 다 율법으로 작동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다 자기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죠. 그것을 다시는 매지 마라. 여러분, 그걸 어떻게 벗어던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이 멍에를 짊어집니다.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잠깐 멍에를 내려놨다가 예배 끝나고 모든 활동이 끝나면 다시 그 멍에를 짊어지고 예배당 밖을 나가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여러분, 이 굳건하게 서는 것의 주어는 누구죠? 우리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나를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일지는 내가 해방되어가는 과정을 날마다 조금씩 해방되어가는 기록하는 거죠. 해방된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 현재의 염려로부터 해방,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 뭐 여러 가지 있죠. 세상은 자꾸 과거의 것을 꺼내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죠. 현재 지금 불안하다고 염려하라고 말합니다.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아냐고 부추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산다면 나는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지금 꽉 찬 10년을 지나고 새로운 1년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안에는 이미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꺼내서 쓰셔야 합니다.
더욱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힘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여 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죽을 맛이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지옥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주인입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어떤 그 언어 때문에 내가 잠 못 이룬다?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이 뭔데 나를 그렇게 묶을 수 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에 묶여 있고 무엇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채시고 그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2025년 여러분은 그동안 마음에만 담고 있었던 그 힘을 꺼내서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은 2025년에 더욱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예. 예전에는 말 한마디에 괴로웠는데 어느새 그 말을 들어도 괜찮아집니다. 예전에 이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힘들고 저 사람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는 점점 괜찮아집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사는 거지 난 내 삶을 살면 돼 하고 괜찮아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만의 해방일지를 쓰게 되실 겁니다. 저는 나무교회 목사로서 10년을 돌아보니 힘들고 버거운 일은 있었지만 억지로 한 일은 없었더라고요. 힘들어도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여전히 저는 미숙하고 모자라지만 언제부턴가 제 일상에서 억지로 하는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그냥 저의 일이니 그러면서 해왔습니다. 성탄절, 우리 며칠 전에 지났죠? 성탄절 전날에 제가 집에서 이제 교회로 가려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 그러니까 건물이죠. 다세대집 앞에 딱 문이 열려 나오는데 비둘기 사체가 이렇게 누워서 약간의 피를 이렇게 머금고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가는 길이라 그냥 움찔 놀래고 그냥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찬식 준비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둘기 사체 누군가가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뭐 글쎄 누구 치울 사람이 있을까? 우리 그 건물에서 치울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에 앞에 가니 여전히 한쪽에 그 비둘기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하고 피를 머금고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전히 피가 응고된 상태로. 장로님이 오시면 당연히 처리하시겠지만 뭐 제게 힘든 일은 장로님께도 힘들겠지 싶어서 그냥 집으로 올라가서 가방만 내려놓고 내려와서 이렇게 뭐 이거 준비해서 비둘기 사체를 제가 치웠습니다. 제가 이제 웬만하면 저는 소리를 잘 안 지르는데 치우면서 이러면서 치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제가 억지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이었지만 억지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저 스스로 하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책임지며 사는 거죠. 최종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했으니 누굴 원망할 일도 불평할 일도 점점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기혼자분들 억지로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또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억지로 돈 버는 분 있으십니까? 또 억지로 직책과 직분을 받으신 분 있으십니까? 억지로 예배 드리시는 분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어떤 억지로는 아름다운 억지로가 있습니다. 처음에 순종과 절제가 그렇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기죠. 힘든데 억지로라도 난 순종하고 싶어서 억지로라도 내가 절제하고 싶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억지로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되면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이 됩니다. 괴로운 신앙인이 아니 종교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나 안 행복합니다. 너무나 안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이 땅의 삶을 겨우겨우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오면 된다 이런 분 아니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이유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진정 예수님처럼 스스로 그렇게 살길 원하고 그렇게 그 사람 선택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억지로의 삶에서 어떻게 자유자가 될까요? 여러분, 모두 전환을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할 것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자녀된 자로 살 것인가? 모두 전환하는 겁니다. 내가 노예로 내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것인가? 스스로 물으면서 모두 전환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야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인데 왜 노예처럼 삽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종처럼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아서 종이 됩니다. 가진 자유로 종이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의 종이 되길 자처합니다. 그가 원하는 일을 다 하면서 수발을 들죠. 자유로운 선택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일을 찾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가진 걸 갖고 싶어 하시면 됩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긴 한데,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인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로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일도 많고 여러분도 계속 또 해야 할 일, 수고해야 할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2025년이 왔다는 것, 우리가 2025년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2025년 한 해 여러분에게 온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인지 매일 만나시고 여러분만의 해방 일지를 기록하며 또 몸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사시는 주의 이름 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2025년 주님이 주신 자유를 만나고 누리며 우리만의 해방 일지를 삶으로 기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